오늘 읽으신 본문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수 신문이요, 해마다 설문으로 선정하는 2024년도 올해의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그것을 견리망의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발표했습니다. 견리망의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이로움을 보고 의로움을 잇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익을,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익 때문에 의로움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뜻인데, 뭐 정치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비판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 이익이라고 하는 분의 이 성호 사설에 기록된 그런 내용인데요. 그 이익이라고 하는 분이 성호 사설에 6가지의 후회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 내용은 구평중이라고 하는 송나라 사람이 원래 만들어 놓은 구평중의 육회명이라고 하는 6가지 후회되는 그런 기록에 대해서 보고 느낀 바가 있어서 후에 다시 이것을 보고 기록을 했는데요. 이 구평중님의 육회명이라고 하는 이 6가지 후회에 대한 부분을 잠깐 읽어드리면, 관리로서 사곡하면 실세해서 후회하고, 부자가 돈 헤pis으면 가난할 때 후회하고, 젊어서 학에 게으르다 때 넘기면 후회하고, 일을 보고 아니 배우면 쓸 때에 후회하고, 취한 후에 광언이란 깨고 나면 후회하고, 편안히 쉬지 않다가 병이 들면 후회한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후에 성호이익이라고 하는 그분이 또 다시 당신의 책에 6가지의 후회를 덧붙인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교수신문이 한 올해의 사자성어 견리망의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6가지를 살펴보면은, 행동이 때에 못 미치면 지난 뒤에 후회하고, 이익 보고 의를 잊으면, 요 부분이죠. 이익 보고 의를 잊으면 깨달을 때 후회하고, 등 뒤에서 논단하면 면대할 때 후회하고, 일을 처음에 못 살피면 실패할 때 후회하고, 분으로 인해 몸을 잇다 어려울 때 후회하고, 농사에 게으르면 수확할 때 후회하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우리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올해 2024년도 갑진년을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고 첫째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우리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후회는 또 세상의 후회로 그치지만, 우리 성도들의 후회는 영원한 삶에 다가가는 그런 후회가 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지나가고, 그죠? 기회는 내가 선용하지 못하면 나중에는 그때 내가 그것을 할 걸이라고 하는 그런 후회를 남기지만, 후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 후회 없는 그런 삶을, 그런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38절 말씀에 오늘 설교 제목처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망하며 또 인내하며 바라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바라보고 믿음으로 추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소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원하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살아가시는 올해 한 해 아니면 남은 여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려면 현재의 고난을 소망과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18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이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당하는 현재의 고난을 우리가 영광과 비교해 보면 그것은 너무나 가볍고 너무나 잠깐이고 순간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잘 이기고 견뎌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비교를 많이 하고요. 비교해서 내가 좀 나은 것 같으면 우월의식에 빠지고, 또 남을 무시하고, 또 남과 비교를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좀 더 나은 것 같으면 열등감에 빠지고 피해의식에 빠지는,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옆집 아이, 또 뭐 옆집에 어떤 사람 비교해서 뭐 월급도 비교하고 재산도 비교하고 뭐 여러 가지 비교를 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인데요. 오늘 비교하는 대상이 뭐냐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비교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간들이 너희가 한번 비교해 보아라. 현재 너희가 겪고 있는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뭐 천국이겠죠. 천국의 영광, 또 그 이상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원히 우리에게 받을 그런 영광들을 비교해 보라. 비교해 보면 현재의 고난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은 비교가 어떻게 하다? 불가하다는 거예요. 비교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아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미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해 볼 때는 잠깐 지나가는 것이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터널을 지나가잖아요. 여러분 긴 터널 뭐 얼마나 많이 지나가 보셨어요? 긴 터널도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긴 터널을 지나가는데, 어쨌든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터널은 지나가다 보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잖아요, 그죠? 지나가다 보면 이제 점점 밝아지고 마지막 길이 있어요. 그러나 동굴은 어떻습니까? 동굴은 들어가요. 끝이 있어요, 없어요? 끝이 없어요, 동굴이? 끝은 있는데 다시 나오지는 못해요, 그죠? 그래서 터널과 동굴로 인생을 비교하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현재의 고난은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라는 사실을, 잠시 있다가 지나간다. 이것이 영원토록 지속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은 잠깐이고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현재의 고난이라는 말과 똑같죠. 근데 이것은 잠시 받는 것이고 또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비교하는 비교의 대상인 이 영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다, 이렇게 말해요.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 그 다음에 지극히 큰 것과 아주 가벼운 것과 비교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뭐예요? 현재의 고난을 보지요. 현재 내 삶에 꼬여있는 그런 것들을 보지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한 것이라, 이렇게 말해요. 보이는 것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거기에 치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갖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하세요. 현재 고난은 가벼운 것이다. 현재 고난은 잠깐 있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러니 조금 힘들어도 어떻게 해라? 조금만
인내하고 참아라. 잠깐 지나간다.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조금만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주시는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신 천국을 우리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은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누리는 영광이고요. 천사조차도 부러워할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올해 한 해 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지 않고 있었으면 우리에게 죄와 타락이 없었을 터이고 현재의 고난도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이런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왔고요. 또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피조물들도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부터 22절 말씀에 우리 인간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요, 자연 만물들, 피조물조차도 우리의 죄 때문에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9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가면서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에게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후에 욕심으로 그것들을 정복하고 또 파괴해서 결국에는 이 환경 오염까지 오게 되었고 또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또 생태계 질서가 무너지고 대기오염, 환경오염 등으로 온갖 질병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피조물도 그 속에서 탄식하고 그 속에 있는 인간도 탄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담뱃불을 끄지 않고 숲에다 던졌다가 그것이 불이 붙어가지고 그리고 온 산에 있는 나무들이요 정말로 화재를 입어가지고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고 또 인간이 무분별하게 탄소를 배출함으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런 어려움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것을 바라보면서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고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면서요. 이렇듯 사람과 자연 모두가 바라는 죄로부터의 해방과 장차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고난을 소망과 인내로 견뎌야 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과정 속에 탄식할 일도 많겠지만 신실하신 주님께서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요.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데요. 26절 말씀,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나의 힘만 가지고는 도저히 우리에게 닥치는 현재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을 받기 전에는 참으로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또 우리의 성화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본문 24절에서 26절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고 있는 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 인간은요,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참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잖아요. 예, 그런데 벌써 나라들마다 전쟁을 일으키고 또 가까운 나라에는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쓰나미, 해일의 피해가 일어나서 또 많은 사람이 죽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통사고로 인해서 새해 뭐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를 보게 되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새해가 되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되고 좋은 일만 일어나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약하고 질병에도 약하고요, 유혹에도 약하고 또 말 한두 마디에도 크게 상처를 받고 낙심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 인간이 이 땅을 디디고 사는 이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예, 스스로 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강해, 나는 뭐 다 이겨낼 수 있어 라고 하지만 그 연약함을 스스로는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연약함을 가지고 올해 한 해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가시고 나의 연약함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말씀 앞에 가까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옆에서 돕고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저 지난번에 송구영 신예배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다니엘 기도회, 작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스티브노 영상 감독이시죠. 그분의 하는 짤막한 기도를 제가 그 간증을 들으면서 세 마디를 앞에다가 메모하는 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기도를 하루에 많이 합니다. 여러 번 하는데요. 그분의 하나님, 그분이 참 영상 감독, 영상 촬영을 하면서 참 위험한 참 일도 많고요. 그 참 초고속화된 영상 촬영을 하면서 우리가 보면은 영화를 보면은 참 그 영상 촬영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 자체를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순간 찍기 위해서 몇 개월 동안 막 그 촬영을 위해서 막 수십억 원을 투자해서 그 짧은 시간들을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요. 그 어려운 시기들마다 이분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 주님 사랑해요. 또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맡기겠습니다. 이 세 가지예요. 주님 사랑해요.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걸 촬영하려고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부탁합니다. 주님 맡기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심, 성령님의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것들을 너무나 많이 체험하고, 저도 그로 이 세 가지를 외우려고 하는데 아직도 제대로 잘 못 외웠어요. 아마 머리가 갈수록 안 좋아지나 봐요. 이 세 마디를 외우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부탁합니다. 맡기겠습니다. 요 세 마디를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그 기도를 하고 그 일을 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또 그 일을 또 잘 처리해 주시고 또 감사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또 그 일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돼요. 제가 지난번에 이제 직장에서
한 5분 정도를 이렇게 쌀을 배달하는 그런 거를 이렇게 맡았어요. 10kg 정도의 쌀을 이렇게 배달하는데 처음 가보는 집이에요. 다 처음 가보는 집이고 어쨌든 주소와 전화번호를 주고 어쨌든 그 집을 가는 방향에서 작년 연말인데 연말에 이제 그런 행사들이 있어 가는데 그날도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주소를 내비에다 찍고 또 가기 전에 전화를 드려서 이제 좀 이따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하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5군데 중에 한 군데는 조금 헤맸고 또 했는데 어쨌든 원하는 시간보다 일찍 해서요. 오전 내내 배달할 줄 알았나 봐요. 그런데 일찍 들어갔더니 사무실에도 어떻게 이렇게 일찍 오셨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하면서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일들을 수없이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마다요.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들을 체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요, 정말로 우리가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가 비록 제대로 간구하지는 못하지만은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물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응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요, 이 영원한 바랄 수 없는 그런 영광을 우리가 찾아갈 수가 없지만은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도우시고 또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의 힘을 더하여 주고 또 우리의 갈 길에 또 서로 조언을 주고 하면서 우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런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승리하시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의 은혜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있는데요. 오늘 8장 28절 말씀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가 꼭 암송해야 될 말씀이죠. 8장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반드시 외우셔서요. 여러분들 말씀으로 오늘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씀처럼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면 나를 향한 말씀, 여러분을 향한 말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나? 그럴 수 있지만은요, 거기 다음에 보시면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원해서 내가 교회 나온 것도 아니고요. 내 힘으로 교회 나와서 내가 노력해서 믿음을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대표적인 구약의 인물 중 하나가 요셉이에요.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 꿈꾸는 자예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그 형제들에게 시기와 질투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먼 곳에 양을 치러 갔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이제 요셉이 가게 되지 않습니까? 물어 형들이 양 치는 곳을 갔는데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죽이기로 결심을 합니다. 죽이기로 결심을 해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에 집어넣고 이제 가려고 또 칼을 빼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장남이 르우벤이
유대인이 우리 형제니까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마침내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팔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의 피를 붙여서 옷을 벗겨가지고 죽은 것처럼 그렇게 꾸미지 않습니까? 요셉은 하루아침에 사랑받던 아들에서 채색 옷을 입던 아버지의 사랑받던 아들에서 이제는 정말로 타향에 종살이하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서 인정받고 그 집에 형통하게 되는데요. 누구 때문에 또 모함을 받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그것 때문에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인생이 끝이 나나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일으키셔서 애굽왕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돌아오게 그것을 해석하게 하시고 또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 역할을 해서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도 이를 잘 감당해서 잘 먹고 잘 살았다. 여기가 끝이 아니고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와 형제의 집에 거기도 이제 가뭄이 나죠. 가나안 땅에 가뭄이 나서 애굽 땅에 가니까 양식이 있대더라. 그래서 사와라. 그래가지고 몇 번 왕래하는 도중에 요셉의 정체를 알게 되고 요셉이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전에 모함에서 죽이려고 했던 동생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그렇게 해가지고 요셉이 그 형제들을 다 복수해서 죽였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요. 그 형제와 아버님을 어떻게 해요? 애굽으로 다시 이주시키게 되고 또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형제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보면은요 합력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요셉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여 명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를 했지만은요 나중에 430년이 지난 후에 출애굽하면서요 200만 명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합하면 한 600만 명 정도의 큰 민족을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그 애굽 땅에 종노릇하고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세전이 아니고 오래전에 그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계기로 여러분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을 여러분요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계명으로 알고 여러분 반드시 외우고 반드시 그것을 하루에 묵상하면서 내 일이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이상하게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것이요 다만 일이 좀 꼬이다가 나중에 잘 돼가지고 축복받는다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최고봉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할렐루야. 아무리 이 세상에서요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살다가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잖아요. 네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데 이 세상에서 찌질이도 못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 제일 불행한 사람이죠. 그 다음 단계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저 그냥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다가 뭐 하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그래도 그게 낫겠죠?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는 잘 먹고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다가 남한테 존경받다가 지옥 가는 게 낫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뭐예요? 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처럼 참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거지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다가 그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천국 가는 사람. 네 번째 제일 좋은 단계가 뭐예요? 여기서 부자로 살다가 호의호식하며 스포츠카 타고 다니며 골프 치고 남에게 이렇게 하다가 천국 가는 사람. 여러분 다 이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요 부자가 천국 가기가 낙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어렵다고 하네요. 여러분 부자 되면 믿음 생활 잘할 것 같죠? 여기 나오겠습니까?
예, 안 나오죠. 당연히 돈 쓸 때도 많고 오라는 데도 많았는데 하나님 아시죠? 하면서 아마 신앙생활 잘 안 할지도 몰라요. 예, 어쨌든 네 종류의 사람인데요. 여러분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는요.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과 사정이든지 간에 여러분의 영혼이 꼭 천국에 가는 그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29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같이 이걸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데요. 구원의 단계라고 하는데요. 29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조직신학에 보면은요 이것을 구원의 서정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5단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미리 아심, 우리를 미리 아셨고요. 두 번째 단계는 미리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받을 백성으로 하나님이 미리 우리를 정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여러분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당에 나오게 하시고, 네 번째 단계는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하심의 단계, 칭의의 단계라고 말씀하시고, 다섯 번째 단계는 영화롭게 하시는 단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절대로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일이 좀 꼬이고 고난이 많고 해도요,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의 단계에서 여러분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단계는 고난이지만은 그 관계를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잘 인내하시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영화의 단계로 이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짧은 안목으로 여러분의 고난을 바라보며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긴 구원의 여정의 관계로 여러분 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여러분 나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지옥 가기는 다 틀렸다. 할렐루야. 지옥 가기는 이미 다 틀렸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찍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어찌어찌 하든지 간에 어찌어찌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시고 부르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것이다. 문제는 그런 가운데서요, 나의 죄를 깨닫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과정을 그런 과정으로 고난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잘 깨달으시고 인내하셔서 여러분의 자신의 연약함을 보시고 여러분의 허물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시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2024년도 갑진년 한 해가 밝았는데요. 여러분 갑진해로 올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오늘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심으로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통해서 믿음으로 바라보심을 통해서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